2022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22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2022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온타리오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 2022년 교회 표어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세우고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성교회들 속에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세부적인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교제하는 것, 사람들이 관심 있는 관심사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역할들만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기도와 찬양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우리 공동체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은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에 다시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모든 판단의 기준과 가치, 모든 것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될 때에 또한 그 복음에 의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의 삶을 살아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교회로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실천 사항은 바로 일상에서 예수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와, 즉 신앙과 일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체험되어진 예수가 일상에서 만나지고 그 만난 예수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삶의 과정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 또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2022년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개인들이 이 실천 사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러한 비전을 품고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숨겨져 있고 때로는 가려져 있던 신앙의 본질을 우리 개인들이 또한 교회가 회복하는 2022년 한 해가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듬으면서 2022년 신앙의 경주에 함께 임하게 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레네 시몬, 이 시몬의 삶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나, 그에게 허락되어진 비전은 무엇이었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은 어때해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은 그 비전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 혹은
그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콜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만 하니까 그 사람을 목회자로 사용하셨겠지라는 생각들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목회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목사님은 목회자가 정말 되고 싶으셔서 되셨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마도 열의 8, 9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긴 했지만 하기 싫어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목회자의 길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전혀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상황과 여건을 계속 열어주시면서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피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피하던 길을 되돌려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경우가 바로 저의 경우입니다. 비단 이 목회자의 소명 혹은 비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사람 혹은 그 공동체가 비전을 받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든 일들은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너는 그 비전을 품고 소망하며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내가 보았을 때 너무도 멋지고 훌륭한 비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부담감 없이 그 비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려운 비전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 비전을 내가 이루려고 발부덩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과 나는 그저 동행하는 데에 힘쓸 때에 그 비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아프리카 시골 마을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인물들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으로서 6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길을 올라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왔던 길에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 처형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궁금하여서 보기 위해 그 처형 장소에 시몬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계획도 없었고 전혀 알 수도 없는 일에 그저 마음이 동하여서 움직인 거리였습니다. 그 길가에 서 있던 시몬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힘도 없고 피를 흘리며 정말 어렵게 가다가 넘어지다가를 반복하는 힘없는 나약한 예수의 모습을 시몬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이 다하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로마 병사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 있던 시몬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로마 병사에 의해 차출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십자가를 마저 지고 가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이 요구하면 오리까지는 그 부역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올라가라는 로마 군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억지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억지로 지게 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시골 출신 시몬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측하건대 그 즉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그 십자가의 원래 주인인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궁금한 마음에 예루살렘에 조금 더 남아있기로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시몬은 베드로라 불리워지는 사람이, 또한 예수의 제자라 불리워지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외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즉시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듣게 되었고, 자신이 지고 올라간 그 십자가가 그저 예수라는 인물에게 주어진 십자가였다, 정말 억울하다 지금까지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는 원래 시몬 자신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자신의 죄로 인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졌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뒤에 읽었던 로마서 16장에서 발견되어집니다.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억지로였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시몬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와 그의 아내가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거론하며 문안하는, 그리고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는 바울이 나의 영적 어머니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억지로 짊어졌던, 억지로 동참하였던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시몬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비록 억지로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그 열매가 후대에까지 맺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 어렵고 고된 길일 수 있습니다. 내 시간과 정성, 땀과 눈물, 재물과 재능을 다 쏟아야만 하는,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희망차고 소망이 넘치는 좋은 단어인 것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비전을 받고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떨 때는 피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허락되어진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기쁨으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말이 쉽지 막상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이었던 나의 습관, 나의 태도, 나의 자아,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의 모습들,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한다라는 것은 나라는 이름은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열심히 일한 것, 사역한 것, 그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심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이곳에 자리를 하게 하시고 예배하시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한 비전을 우리 모두는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 온타리오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또한 젊은 세대들을 품으며 우리가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비전 하나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목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를 이곳 온타리오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지금 이 사건,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선택해야 할 이 어떤 것은 그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도 큰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비전에 맞추어서 내 마음도 역시 맞출 수 있는 결단함이 그 속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때로는 나의 마음을 비워내고 때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며 나아가는 헌신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때, 또 그런 교회가 바로 온타리오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마 새벽 예배 시간에 잠깐 간증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의 외증조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주 할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상할머니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아마 전라도 방언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저를 볼 때마다 재용화라고 발음을 하기가 어려우셨는지 그냥 부르고 싶으셔서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롱아라고 부르시면서 저를 굉장히 귀엽게 귀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상할머니께는 굉장히 아픈 과거가 있었죠. 그 옛날에 다들 그랬겠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 하나만 낳으셨던 저희 할머니께서는 결국 집안에서 소박을 당하고 마셨습니다. 평생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시면서 힘겹게 살아오셨던 정말 기구한 운명을 살아오셨던 분이 바로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의 보람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허락하신 비전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을 다하시기까지 100명이 넘는 영혼을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 평생을 영광을 돌리며 사셨던 분이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만약에 할머니께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소박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셨다면 일어나지 못했을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고 할머니께 비전을 주셨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영혼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시게 되어서 어린 나이에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던 집안으로 시집을 들어오게 되셔서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을 끝까지 지키셨고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으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에 이어서 저희 아버지 쪽 친가 모든 분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여러 가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 온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저의 상할머니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 저에 대해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재용이가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듣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바라지 않았지만 힘든 일이 저희 할머니께 찾아오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할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온 집안에 그 비전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였고 보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몬도 어찌 보면 원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십자가의 짐이 그에게 지워졌지만, 그 십자가의 동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삶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심겨진 비전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키워가면서 그의 가족들에게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도 수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인내와 자기 부인과 겸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마저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열매가 그 속에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부임하면서 많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제 마음 한켠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광고를 해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하나? 이 팬데믹은 언제 끝나서 마음 편히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 부흥만을 생각했다가 중간부터는 양적 부흥에도 눈을 뜨게 되고, 양적 부흥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조금씩 빼앗기려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네가 들어라 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금요일 새벽에 보았던 노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비전인 방주를 건설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그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무엇이 가장 핵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 한 번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약속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니까 그 약속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여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비웃어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즉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되는 그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노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미친 짓처럼 보이는 방주를 잘 건설하고 나니까 그 방주에 들어갈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방주에 자동적으로 채워 넣어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동물을 채워 넣는 것까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꼭 그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에게 맡겨진 역할이었고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부흥하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들로 접근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보다 우리가 마음 써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바로 선 영적 모습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실망을 하고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그래, 우리 교회는 양적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온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를 보게 되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2022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것이 정말 놀랍도록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 표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라는 존재는 작게 여겨집니다. 예수와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크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이름은, 나의 자아는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됩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마음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적으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람이 빠지고 예수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때에 부흥은 우리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우리에게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22년은 우리 내면과 우리 교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한 해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2022년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2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디에 목숨을 걸을까요? 물으시는 귀한 분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숨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나의 삶, 예수와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마주하는 일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목숨 걸며 나아갈 때에 마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말씀과 같이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얻게 되는, 죽음으로 오히려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꼭 믿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교회 리더십들이 회의를 통하여서 많은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의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마주하면서 역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하나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묶어주신 지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자 더욱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자꾸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뒤로 내려놓고 예수로서 내가 사유하며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나눔과 그러한 다짐이 있었던 모임이 바로 어제 모임이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씩 다른 옳은 의견이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자신들의 의견들을 우리 하나님의 의견에 맞추며 조정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누구 사람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우쭐할 일도 없게 됩니다. 누가 내 의견 들어줬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견을 따라갔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하게 이야기하되 하나님 안에서 고백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체가 서로 끈끈하게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2022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또한 장차 우리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한 2022년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이번 한 달간은 이 찬양을 계속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는 혼자 개인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이미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묶으신 영적 공동체이다. 사랑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누구도 놓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꼭 손붙들고 같이 가겠다. 다짐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따스함으로 보듬어.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모든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의 모습과 다르더라도 그 속에도 예수가 계심을 늘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묶으신 놀라운 예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온 교회를 하나로 묶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들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교회의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몬처럼, 하나님의 사람 노아처럼 자신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힘쓰며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보이지 않았던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열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맺혀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예수가 만나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고자 내가 어디에 걸어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비록 저희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합니다. 하루 묶어주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한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 발버둥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